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는 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산다는 게 뭡니까? 먹는 것이고요. 먹는다는 것은 곧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내가 살고 있다면 먹어야 되고 내가 지금 먹고 있다면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인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를 않죠.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먹는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고 보면 삶이 중요하다면 또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먹음으로 시작하고 먹음으로 먹는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먹는 이야기예요.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으려 생각을 해요. 만물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는 의미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려주는 성경은 창세기가 됩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너는 경작하고 지켜라.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그 인간에게 이 에덴을 잘 경작하고 지키도록 해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가 이곳에서 나는 모든 열매들을 네 임의대로 먹어도 좋다. 그 임의대로라고 하는 말은 마음대로, 영어로는 free, 자유롭게, 네가 자유롭게 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네가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먹게 된다면 네가 먹는 날에는 너는 정녕 죽고 말 것이다. 반드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정리해보면 먹으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먹으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이 먹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세계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 그게 계시거든요. 그 성경이 어느 성경인가 하니까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되는 요한계시록이 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그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가 하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계시록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그 잔치의 특성이 바로 뭡니까? 잔치의 특성은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는, 그래서 잔치하게 되면 먹는 것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화면에 뜨게 될 건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혼인 잔치의 이야기를 펼치면서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말씀을 해요. 먹어서 죽는 그 어떤 것을 음식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먹음도 먹어서 사는 그 먹음의 양식을 받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먹는 문제가 또 다른 방면에 또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유발시키고 있죠. 뱀이 인간을 걸고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한 방법. 뱀이 인간을 걸고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한 방법.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나요? 먹는 문제여서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자꾸 미혹했고 유혹했죠. 먹는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전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예서 아시죠? 예서는 먹는 문제로 장자권을 상실하게 돼요. 자, 그 소중한 장자권을 먹는 문제로 상실하게 돼요. 반면에 야곱은 먹는 문제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갈취하게 되죠. 그래서 먹는 문제로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먹음의 문제로 소중한 것을 취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관계상 구약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지만 좀 건너뛰어서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떠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도 먹는 것과 관련해서요.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것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그걸 보려고 하면 먹는 현장으로 가서 보면 발견하게 돼요. 그럼 먹는 현장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최초의 이적을 행하신 곳이 어딘지 아시죠? 저 갈릴리 호수 아래쪽 12km 정도 되는 15km 정도면은 꼭 우리 교회에서 불국사 입구까지입니다. 불국사 입구까지가 15km예요. 그 15km의 거리에 그 가나가 있어요. 갈릴리 가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하고도 가까운데 나사렛, 가나, 갈릴리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갈릴리부터 시작하면 갈릴리, 가나, 나사렛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쉽죠.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그 가나에서 예수님 뭘 하셨나요?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해 주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연회장과 하객들, 하인들을 감동케 하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어머나, 우와, 이렇게 좋은 기똥찬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에서 났단 말이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나타내 보이셔요. 먹는 것과 관계성을 두고 말입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기적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자기 복음서에 기록한 기적이죠.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어떤 기자는 이 기적을 기록했다면 다른 기자는 그거를 빼버리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내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이 요한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이적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아닙니까?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먹였다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장정만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포함 안 됐습니다. 어린아이 포함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애와 그다음에 여자들은 안 먹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먹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 것이 바로 뭐냐? 주님은 굶주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서요, 날이 어두워 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개중에 어떤 무리들은 3일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듣다가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다 돌아가다가 흙이 져서 쓰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가 뭘 먹을 것이 있다고 우리가 줍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틀 동안 이렇게 굶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한들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 한들 또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그 많은 빵들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4개로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주라 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개로 5,000명을 먹어도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거두었대. 그것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먹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은 굶주린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먹음의 사건 플러스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얼마나 기조한 사건이었는가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 또 그 떡을 먹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먹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그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 하니까 이분이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들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 보장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분을 대통령 삼아야 된다. 왕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또 어떻습니까? 삭개오를 만나 주셔요. 삭개오를 만나시죠. 삭개오 그러면은 여러분 또 뭐가 생각나죠? 뽕나무가 생각나죠.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어때요? 돌무화과나무죠. 돌무화과나무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가 삭개오 올라갔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그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죠.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요. 삭개오가 자기 집에 찾아와 주신 것에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식사 대접도 잘했겠죠.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기름진 식사를 대접했겠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가 대접한 음식을 예수님이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못 봅니다. 두 눈 뜨고 못 볼 일도 이렇게 삼았죠. 그것만 아니에요. 이제는 장녀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장녀들과 함께 예수님이요. 그래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를 바둥바둥 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장녀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뭘 하셨어요?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식사를 통해서 사회적 소외자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서 재용선 받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들 아니겠어요? 식사의 자리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지금까지 그릇되게 살아와서 온갖 눈총을 다 받으면서 눈물 씹어가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가련한 인생들, 그네들을 세워주는, 그네들을 인정해주고 그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는 복음의 사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부활 후에도 어떠합니까? 부활 후에도 우리 주님은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도 야단칩니까? 찾아가시면 그냥 빈손 들고 또 찾아가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는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마트에 가셔가지고 배추도 좀 사고 상추도 좀 사고 마늘도 좀 사고 그리고 된장도 좀 사고 삼겹살도 좀 사고, 삼겹살은 문도 안 했기 생선이지만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는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마 하다못해 햇반도 좀 사가지고 와서, 그리고 음식하면 친히 사려요. 그리고 숯불을 친히 피워요. 그리고 생선을 가지고 와서 구워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기 와서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해라. 그럼 뭐라 합니까? 그들을 세워주잖아요. 시리에 빠진 자들,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초대교회 오면 교회사 속으로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전통을 우습게 여기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전통은 그 어떤 것들도 따라잡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미국이 잘 살아요? 영국이 잘 살아요? 미국이 훨씬 잘 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 앞에 가면 기 죽어요. 그걸 약호 죽는다 그럽니까? 기가 죽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족을 못 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미국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네들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그네들은 소유하지 않았어요. 역사를 소유하지 않았거든요. 영국은 세계의 모든 역사를 대형 박물관, 수많은 박물관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 유물들을 역사를 갖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걸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까? 세월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초대교회를 보면 어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고 하는가 하니까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 그 먹음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전통으로 그네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음식을 나누어요. 우리는 1년에 두 차례 성찬의식을 가지지만은 유대인들은 매주마다 성찬을 해요.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들은 매주마다 성찬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음식들을 고와 가부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음식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요사이 같이 불황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 요사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다 그래요? 이런 분들이 와서 공평하게 와서 그 예배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눠 먹게 되어지는 거죠.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전통이다 해가지고는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전담하는 직분자들을 세우게 돼요. 그 일을 전담하는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디콘이라고 그래요. 디콘이라는 말은 집사라고 하는 말인데 그 디콘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에서 왔어요.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책이 바로 뭐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들에게 이 성찬을 행하고 그 음식을 나눠 먹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채워주고 설거지해주는 음식점으로 말하면 종업원이라는 뜻이죠. 집사가 많은 사람이냐? 집사는 교회의 뭐라고요? 종업원이다.
그래서 그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을 식당으로 말하면 종업원 하죠. 하고 보면 성찬은 단순히 의식으로, 가톨릭에서 말하는 세리머니 정도로, 의식 정도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고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저들의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회적 돌봄이었다라는 거예요. 페스토럴 케어라고 하는 목회적 돌봄으로 이 섬김이, 이 식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도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것 정도로 우리는 마무리 지면 안 돼요. 이것보다도,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이 먹음의 문제인데요. 중요한 식사의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식사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또 꼽을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같은 유월절 때에 행하였던 우리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식사가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구약 때는 어떤 식사? 유월절 식사고, 신약 시대 때는 같은 날 유월절 날 행하여진, 우리 주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행하여진 만찬이다. 그래서 그 만찬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잖아요. 자, 그럼 두 가지, 유월절과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최후의 만찬. 다시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첫 번째는 유월절 식사,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의 식사. 두 가지를 꼽아야 돼요. 자, 유월절 식사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죠.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어서, 해방을 얻어서 출애굽하게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너네들이 엄청 죽을 고생 다 했지 않냐? 죽을 고생 다 하던 거기에서 너네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네들이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근로자들이 쑥 빠져나가게 되면 도회지도 한 도회지에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empty city가 되어버리잖아요. 텅텅 빈 도시가 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쉽게 내주겠어요? 못 내준다. 안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죠. 이런 재앙 저런 재앙. 그 재앙 당할 때 너무 힘드니까, 이 재난만 없어져, 내 보내줄게. 약속하기를 우리 9번까지 하잖아요. 최후로 마지막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두 손을 딱 들게 되죠. 나가도록 해 이제. 안 나갔다가는 자기 나라의 모든 장자들이 계속 죽어나간다면 나라는 인구가 없어지게 될 거고 나라는 없어지게 될 거니까 할 수 없어서 죽음의 재앙 앞에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죠. 마지막 그 죽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하나님 치신 것 아닙니까? 사람의 큰 아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만 죽으면 된다 이런 생각만 안 됩니다. 그 장자 밑에 있는 아이들이 또 나오면 또 장자가 있어요. 그 장자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씨를 말리게 되는 꼴이 되어질 것이니까 할 수 없이 내보내주죠. 바로 그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미리 닥쳤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애굽 땅 애굽 카이로 지역만 막 장자의 죽음이 임했나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지역이 고센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는 그 재앙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고센 땅에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들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뭐를 보고 지나갔더라? 그 피를 보고 지나갔더라. 그래서 지나갔다 패스, 위로 넘어갔다 오버. 그래서 패스 오버 피스트라 그래요. 유월절을.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그 집안의 피를 보고 그 집안의 죽음의 재앙이 들어닥치지 못하고 피를 보고는 그 재앙이 뭐 해버렸어요? 넘어갔다. 놀라운 축복이죠. 이 코로나의 재앙이 우리에게 밀어닥쳤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는 가정에는 이 재앙이 침투하지 못하고 패스 오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유월절 즐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이 막는 음식은 바로 뭐냐? 화로운 음식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특별한 그 잔치 두 개 먹음의 사건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구약에는 유월절, 신약에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유월절 때 먹었던 음식은 뭐냐? 누룩 없는 떡이에요. 이스트를 넣지 아니하는, 소다를 넣지 아니한 그와 같은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떡이에요. 그러면 딱딱할 수밖에 없죠. 딱딱한 밀가루에 그냥 물 부어가지고 그냥 굽어내면 얼마나 딱딱해요? 그래서 딱딱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소스나 뭐 잼이나 뭐 이런 것을 가미한 것이 아니고 썬나물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떡과 썰이찐 썬나물 두 개를 딱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 이유가 뭘까요? 너네들이 지난 날 이와 같은 고초와 고난을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걸 잊지 말도록 해라. 오늘날 너네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너네들의 과거가 이랬었는데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것을 잊지 말고 새기라는 의미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셔요. 자,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은 전통을 중요시 여긴다 그랬죠. 신약에서도 지켰고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친히 유월절을 지키셔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원한 명령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첨단의 문명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유월절을 전통적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이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이죠.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식사인데 최후의 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요. 그리고 자기 몸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즉 대속의 죽음과 영적인 생명을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최고의 귀한 의미로서의 자리가 바로 최후 만찬의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찬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 넣으시고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로운 자리이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감격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보약을 제공받는 자리이고 영원히 참된 생명을 부여받는 생명의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요, 추모 예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그 주님을 추모해서 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임재를 축하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축하하는 잔치 자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감리교회 신학자, 두교대학의 신학자로 계시는 윌리엄 교수는 성찬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이 행위야말로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다. 가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성찬의 자리다. 만찬의 자리다라는 말을 해요. 오늘 우리는 그 자리로 우리는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의 자리로 우리는 초대받아서 나와 있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미리 나타내 보이는 그와 같은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의 자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 놓으시고 한 방울의 피까지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대신에 쏟아 부어주신 최고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가 되는 것이며 이 성찬의 자리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자리이고 영혼의 양식, 영혼의 보약을 제공받는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드리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생명과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그 잔을 받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드리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강건케 할 영혼의 보약, 생명의 음료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면서 죽도록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